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하 18장을 쭉 보게 됩니다. 오늘 18장을 보기 전에 앞에 이야기를 잠깐 보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곤경에 처한 이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는 왜 이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반역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국 그 부하를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가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본다면 다윗이 했던 일은 아주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도 악한 일인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 그것도 아주 악한 일이죠. 자, 이거를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을 행했던 다윗과 밧세바, 그 외에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도 왜 죽여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죽인 거죠. 그냥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인 것,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죽인 것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비밀이었고 큰 죄 중에 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고 하나님한테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만 잘 따르면 될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 한 일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한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으니까 복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 사람에게 그냥 알았어 넘어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그 죄 지은 거 네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는 해줄게. 그런데 그 용서하는 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아요? 다윗이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대가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교회 다니는 장로한테 사기 맞았다, 교회 다니는 집사한테 사기 맞았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목사한테 사기 맞았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미신처럼 하나님 앞에는 빌기만 하면 그분은 다 해주는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냥 옛날에 우리가 섬겼던 달걀 귀신, 몽달 귀신, 무슨 귀신 이런 것처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와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가?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라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결국 이 압살롬이 다윗을 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왕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을 처음에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세웠을까요? 헤브론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7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다윗이 너네만 왕으로 삼으면 되겠냐? 우리도 다윗이 우리에게 왕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셔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뭐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원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뭐 이번에는 호남에서 대통령을 뽑자, 이번에는 영남에서 뽑자, 이번에는 뭐 강원, 이번에는 경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통일되면은 뭐 평양에서 뽑자,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역 감정, 여기는 지역 감정이 어떤 게 가장 크냐면 가장 큰 건 이 유다와 이스라엘 서로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워낙 나중에 커져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유다가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을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왕을 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다윗과 싸우자 하니까 놀랍게도 또 그 사람들이 다윗하고 싸운다고 합니다. 원래 다윗의 편이었는데 이 사람 다 이제 누구의 편이 된 거예요? 압살롬의 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고 그 사람에게 기댈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함께 이해해 나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함께 품어주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자기의 힘을 믿고 뭔가를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 틀렸어, 너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그 잘못된 일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장에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찾아와서 전쟁을 한 거죠. 전쟁을 하니까 이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장은 어떤 전쟁이 되는 거냐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세요? 이겨야 좋은 겁니까? 져야 좋은 겁니까? 아들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아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좋은 겁니까? 지는 게 좋은 겁니까? 이겨도 큰일이고요, 저도 큰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시는 이야기죠. 이겨도 큰일이고 저도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사에서 어떤 율법 하나 가지고, 어떤 법 하나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 하면서 자기의 군대를 세 개로 나누었다. 그 세 개로 나누어서 첫째는 요압에게, 또 하나는 아비새에게, 하나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전쟁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1절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유다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용병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군대를 다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휘하에 나가면서 넘기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도 너하고 같이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가서 전쟁을 하면, 만약에 압살롬이 앞장서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하고 1대1로 붙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 이 전쟁은요, 다윗이나 압살롬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절반 죽어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겁니다. 왕은 우리 만민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계십시오. 우리는 왕을 보호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4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100부장 1000부장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씩 1000명씩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씩 대를 이어 지어가는지라. 그러니까 특별히 왕이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자,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었죠. 3분의 1씩 맡았잖아요.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건 뭐예요? 전쟁하는데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그러이 대우라는 것은 원래는 반역자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역했다 할지라도 너그러이 대우해라 하니까 6절에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서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2만 명이 죽은 겁니다. 전쟁을 해서. 8절에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을 칼로 죽인 것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별로 죽지 않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죽었어요. 그런데 칼에 죽은 것보다 어떻게 죽어요? 수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수풀에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수풀에서 어떻게 죽었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보면 여러분 전쟁하는 걸 보면 놀랍게도 뭐 칼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싸워 죽더라. 어떤 때는 우박이 내려서 죽더라. 어떤 때는 물이 몰려와 사람을 죽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지 못할 만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뭐 수풀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맞춰서 보니까 뭘 타고 있어요? 노새를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노새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노새를 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노새는 왕자들이 탔던 거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타고도 가는 게 노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노새를 타고 왔다는 것은 자기가 전쟁을 하려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왕의 모습으로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보세요. 노새를 타고 갔는데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을 위로 올려서 묶은 거죠. 묶었는데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수리 나무 키가 어떻죠? 키가 어때요?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가 키가 작아요? 사람 머리가 걸릴 만합니까? 안 걸려요. 근데 상수리 나무에 걸렸죠? 이거는 그 현장에 가면 압니다. 그 땅의 상수리 나무는요,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면 딱 걸리는 그러한 크기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어로 생각하면 상수리 나무에 어떻게 사람이 걸려? 아무리 말을 타고 노새를 타더라도, 제가 어저께 그저께 자전거를 잠깐 탔더니 앞에서 말을 탄 사람이 오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갔으면 평소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 높잖아요. 말을 탔는데 말은 저보다 2배 이상은 높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높지 않아도 걸릴 만한 높이, 그런 가지가 뻗어 있는 게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상수리 나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나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머리가 걸렸으면 그러면 노새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발무동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걸린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자르면 되겠죠.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자르지 못해요. 왜 자르지 못했을까요? 그냥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칼도 가지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뭔가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노새를 타고 천천히 가면서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내 말을 들어 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글을 쭉 읽어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그림처럼 쭉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나간다는 거죠. 10절에 그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가다가 걸려서 노새가 빠져나가니까 풀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는데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죽일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였더라면 은 10개를 준다는 당신도 나를 죽였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부니까 결국은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압살롬을 옮기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일컫더라. 여기 보세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없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압살롬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3명이고요. 딸이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만한 좀 쓸만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8절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비석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왕의 골짜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왕의 골짜기.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건 비석이 아니고요, 탑을 쌓았어요. 탑을.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다고 하냐면 압살롬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다고 하더니 이거였구나, 이게 압살롬이 만든 거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압살롬의 기념비에 비석하면 조그마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게 그 예루살렘 밑에 쪽에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같이 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 사무엘 하에 나왔던 그 왕의 골짜기에 했던 그 기념비, 압살롬의 기념비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제 전쟁이 이겼으니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지금 이 소식은 왕이 좋아할 소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1절 요압이 굿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리라 하매 굿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갑니다. 굿스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이디오피아 사람이 가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굿사람보다 더 빨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니까 요압이 또 이야기해요. 야, 이 사람아, 그거 가지고 상 받지 못해. 좋은 소식이 아니야. 승리했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또 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보내주죠. 그러니까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걸 쭉 보니까 27절이죠.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아히마스 같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이기고 압살롬은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참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실제로 죽인 걸 보고 왔는데도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가 서 있으니라. 굿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또 묻죠. 굿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에 승리해서 사람들이 지금 한참 붕 떠가지고 우리 이겼다 하고 있는데 33절 갑자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마음에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울며 불며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죠. 승리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야, 우리 승리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 우리 슬픈 거야? 아니 우리가 죽어야 됐던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에 가서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 요압이 왕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여, 당신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아니 지금 그 압살롬은 죽었다고 슬퍼합니까? 그러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싸웠던 우리 백성들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을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돼. 원래는 승리했으면 기쁨이죠. 슬픔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에 승리해놓고 풀이 죽어가지고 집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압살롬. 원래 압살롬 죽여야 되는데 압살롬. 그리고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 요압은 이런 말은 할 수 없죠. 만약에 이때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요압은 이 말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누가 압살롬을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거든요. 요압은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압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요압이 뻔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압이 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 당신 똑바로 못해? 지금 나이 먹어 당신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똑바로 못하겠어? 당신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 지금 당신에게서 사람들이 마음이 다 돌아섰어.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어 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겁니다. 당신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온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문에 앉아 있지만 지금 바로 코앞까지 오지는 못하겠죠.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소. 여러분 잘 싸웠어.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어 하면서 치하겠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겠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하한다. 잘했다. 여러분들의 공로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인 아버지의 비애죠. 왕인 아버지의 비애인 겁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의 비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압살롬의 편에 서서 싸웠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윗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왕을 모셔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1절에 다윗 왕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보세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장로들을 다윗의 마음이 만약에 굉장히 좁은 사람이었다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죽여버렸을 겁니다. 왜 죽여요? 유다 장로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정치력을 발휘해요.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려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또 이야기하죠.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 내가 안 죽일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고륙이니까 요압을 대신해서 네가 지휘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죽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 인터뷰한 게 나온 걸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박정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전두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난 그들에게
원수 갚을 생각, 보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분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발언이다. 참 큰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또 기울어져 갔던 김영삼 대통령 그 이후로 IMF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나라를 일으켰던 대통령이 또 김대중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지도자가 될 덕목 중에 하나가 큰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다 배신자들인데 그 배신자들을 불러서 야야 너 내 군대 장관 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죽을 생각하지 마. 너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내 일꾼이야 라고 품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거나 혹시나 너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자, 이렇게 다윗이 정치력을 발휘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또 녹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압살롬에게 갔던 마음을 다시 다윗이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들어오소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시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그리고 길갈에 왔는데 이 길갈에 요단을 건너서 지금 도망갔잖아요. 지도를 보면 참 좋은데 이 예루살렘은 제일 꼭대기에 있고요. 이 길갈은 제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 길 꼭대기까지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해발 한 900m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갈은 그 해발 마이너스 한 400m, 300m 이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 굉장히 한참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해가 그 정도 낮게 있으니까요. 자, 19절 보세요. 바울리엠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런 보세요. 시므이 기억하세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옆에 와가지고 다윗아 아주 그냥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왔는데, 맞으러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쭉 오는데 한 사람이 와서 다윗 내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을 데려가서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거기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딱 와가지고 그 다윗 왕과 마주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긴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유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니까 정치인을 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뻔뻔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시므이도 정치인이었던 거죠. 굉장히 뻔뻔하게 그렇게 욕을 해놓고도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옛날 일을 다 잊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였다면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시므이를 품어줍니다. 자, 99절 보세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알면 참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오히려 나 죽이면 알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므이가 오늘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저주하였으니까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 사람들아. 자, 보세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지자마자 그 대통령이 내 원수야, 너 이리 와, 너 죽여버려 하고 다 죽였습니다. 숙청을 하는 거죠. 피해 복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국민들이 마음을 그에게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살려줌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죠. 그 밥을 함께 먹었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요,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밥 먹는 사람과 같은 지위를 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중세에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어디 양반하고 그 종하고 밥을 같이 먹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이였거든요. 굉장히 높여준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은 게 다윗 마음속에 걸렸던 거예요. 걸렸는데 오늘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24절은 먼저 자락을 깔고 가죠. 왜 이렇게 안 했느냐? 무비보셋이 슬퍼했다라는 것들을 여기에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를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 그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는 24절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24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쫓겨난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비보셋이 그 정도로 고생했다면 쉬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얼마나 그러고 살았겠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줘야 되는 거죠? 다윗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윗이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다윗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알아주지 못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압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게 서운한 거지,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힘든 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그걸 몰라줍니다. 왜요?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걸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몰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무비보셋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28절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드셔사오니 내 지위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겠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야야, 너 그만 떠들어. 야, 내가 귀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무비보셋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주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주시죠?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여기서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억울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또 말하냐. 내가 말하니까 너 잘 들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아유, 그 밭이 뭐라고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그냥 시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진짜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당하고 있는 다윗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다윗이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다윗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서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들이 왜 죽었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죄의 대가로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다윗이지만 결국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의 죄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까지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삶을 지켜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